어저께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개론과 함께 잠언에 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잠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전 영성,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살짝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해보자면 결국 잠언의 시작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청년들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약속을 지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 이전에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약속을 지키라는 식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다. 우리 권위자에게는 우리가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된다. 약속 이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혜는 뭐라고 했죠? 많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바르게 판단할 때 전제 조건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듯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 네네. 운동이가 좀 받아서 패스해 줄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는 머리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말씀과 삶의 일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이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기 전에 소감문을 작성하듯이 하루의 삶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해야지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멈춰서 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식 안식일이 있듯이 하루에도 우리가 쉼을 얻을 때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이 멈출 때는요 단순히 몸을 멈춘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갑니다. 밤에 침대에 자서라도 근심, 걱정, 염려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생각 또한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스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루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늘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 짧게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잠언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루는 작업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성장을 누가 잘 이룰 수 있다고요? 네, 성실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100%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90% 이상 제가 관찰한 바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 사역자든 저는 직원을 뽑을 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네. 뭐 향기 기운이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나중에 능력이 더해질 거야, 안 더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성실함이 없고 능력만 뛰어나 뭔가 기술이 많고 잔기술이 많아 나중에 보면 끝까지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를 죄송하지만 이건 95% 이상 봐왔기 때문에 일단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꾸준히 변함없이 완수하느냐 요게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사회생활 어디 가나 직장생활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15년 했잖아요. 수많은 또 직원들을 고용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고순종 형제와 이기훈 형제도 저랑 같이 일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함께 교회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났냐? 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그 변함없는 그 마음과 성실함 이들과 함께라면 대업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 고용주 입장은 마찬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뭔가 잔기술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얻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어른들의 훈계, 특히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시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완수를 하십시오. 와, 이걸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대학 나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배워서 이런 단순한 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삶, 그 태도를 보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8살 때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딱 저에게 사회 첫 과업이 뭐였는지 제가 아시죠? 양파 까는 일이었습니다. 양파와 쪽파와 감자를 까는 거를 3년 했습니다. 근데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처음 얻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뭐 감정은 많이 흔들렸죠.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28살 청년이 놀고 싶고 멋부리고 싶고 세상 속에서 좀 뭔가 스펙을 쌓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양파 까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교회에 빠진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거를 3년 내내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이 시점에 교회를 다니고 이 시점에 이 일을 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까다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 주신다고 양파를 작은 일을 까니까 큰 거래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양파 까는 일이 없고 그냥 큰 거래처만 준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양파를 까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묵은 때, 내 생각, 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조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배워서 스펙 쌓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연이 없다고 했죠? 예. 사람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7년 감옥 생활, 7년 노예 생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한 국가의 총리를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건 그거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냐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양파를 까더라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좀 갈등이 됩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인도받고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배울 또 잠언의 말씀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잠언과 비유와 지혜에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의 6절 말씀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보셨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그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십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처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 들었을 때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 뭔가 그곳에 가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쌓이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때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너무 힘든 그 빚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의 나라가 뭘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 할 때 부모님과의 그런 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한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닫고 기도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과 그 오묘한 말. 잠언은 이제 저자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 나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 이 잠언 말씀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각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돌파해야 되는지를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 자신의 현재 삶의 문제 실타래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다르게 보이고 그 오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실타래처럼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게 거래처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다 원하는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로 배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력은 있고 그 시간대에 다 몰려있으면 똑같은 시간대에다 만족해서 배송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 배송을 이제 착안하게 됐는데, 전날 필요한 걸 오후에 먼저 갖다 주고,
저녁에 주문하고 자면 새벽에 앞에 갖다 주는, 이걸 우리가 최초로 하루 2번 배송, 새벽 배송을 업계 최초로 했어요. 나중에 대기업들이 우후죽순 따라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착안을 했냐? 오병이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통해서 착안이 됐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오병이어 할 때 그냥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거를 갑자기 나눠줬다. 기적이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지어서 앉게 했다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실타래로 딱 들어왔어요. 5천 명을 다 나눠주면 압사당할 텐데 먼저 무리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줬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간에 배달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지역끼리 무리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쪽은 새벽에 먼저 배송, 이쪽은 전날 오후에 배송.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모두 다 식자재를 얻을 수 있구나. 아주 사소한 거였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이 오묘한 뜻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물찾기 하듯 여러분 찾으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저의 그 문제들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그 지혜의 원리로 돌파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게 다 있었네. 내가 왜 그동안 성경을 안 봤지? 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태라도 풀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오묘한 뜻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올 것입니다.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훈련의 표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지만 그럼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또 굉장히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목을 잡는 그 인생의 수많은 실수 있잖아요. 알면서 또 반복합니다. 알면서 또 반복해요. 그래서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가하고 소감을 작성하고 이제 좀 이따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작성하게끔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람은 자기를 발목 잡는 자기의 실수, 연약함이 알지만 또 반복해요. 왜냐? 자기 안에 연약한 약함들이 있어요. 약함들. 자기 욕심, 욕망,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알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삶이 무너진 탑들이가 잘 쌓아 올린 탑들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청년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저도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얻은 이 나의 보석 같은 이 시행착오를 여러분에게 좀 전수하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뭔가 빨리 가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그게 여러분 삶의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똑같은 실수에 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나의 단점, 날 무너뜨리는 약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 내 약점이 발동하려고 하네. 그때 정확히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잠언 1장 7절에 말하는 것이 이 멘토의 말, 또 이 성경의 말씀, 또 이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잔소리처럼 들려도 잔소리처럼 듣지 말아라. 왜냐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잔소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확신은 또 가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생, 이 그룹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은 또 특별히 소그룹 나눔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 단점, 장점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 나눔을 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지는 않을 거고요.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겁니다. 훈련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더 친밀해진 것과 동시에 말씀 안에서 더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바울이 혼자 사역하던가요? 아니요. 뛰어났지만 혼자 사역 안 했습니다. 혼자 사역하면 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장을 잘 뽑은 것 같아요. 김은동 형제 팀장이 저녁마다 체크해주고 독려해주고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형님 오빠죠? 오빠 형답게 되게 잘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뭐다?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고, 이 미련한 자는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입니다. 훈계, 멸시. 근데 그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식은 어떤 스펙이나 석박사, 학위나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언은 지식의 근본이 뭐다? 경외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경외가 뭘까요? 경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외가 뭡니까? 우리 운동 형제. 이 경외라는 한자 말이 있는데, 이 경외가 무슨 말일까요? 전에 어디서 또 배웠군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혼자 있을 때 행동과 주변에 옆에 누가 있을 때 행동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모습을 CCTV로 녹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내일부터 보여주세요. 그럼.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행동들이 달라지죠. 바로 달라집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별의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근데 누가 있으면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옆에 누가 사람이 본인 눈이 있잖아.
혼자 있을 때 막 똑같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조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또 이렇게 새벽에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신호를 또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켜야 되나 하면서 막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뒤에 어떤 집사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버릇처럼 아무도 없어서 신호를 위반하고 쏙 갔는데 뒤에 계신 집사님이 장난처럼 교회 전도사면 신호 위반해도 되나?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꽝 하고 온 거였어요. 아, 그렇지. 내가 왜 이걸 신호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장난처럼 들렸던 게 꽝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밤에 횡단보도 신호, 심지어 바깥에 길에서 쓰레기, 그쵸? 혼자 있을 때나 옆에 누가 있을 때나 행동이 일관성 있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동이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할 거 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남편과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건 좋아하는 게 있건 상관없이 그냥 난 내 할 바를 해. 그럼 여러분 상대 배우자가 멸시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거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 나 좀 존중하나? 이렇게 당연히 멸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교회에서 많이 봐요. 위에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래? 난 몰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지적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지적하면 또 삐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멸시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늘 인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하고픈 일을 한다. 그걸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장 7절이 오늘 우리 잠언 훈련의 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잠언 표 말씀을 좀 새긴 티를 좀 제작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이거 입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좀 이렇게 멋지게. 이사야서 말씀 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세련되게 그렇죠? 이사야. 잠언 1장 7절 표 말씀을 제작해서 우리 훈련생들 입고 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셨죠? 네.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약점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육체의 질서들, 부모님, 교회 권위자, 학교의 선생님,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회사도 하고
교회도 하면서 느꼈던 게, 막 훈련을 모든 사람이 잘 받고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전도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근데 그렇게 다른 교회 갔을 때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위자를 밑에서 또 훈련받게 됩니다. 난 이 직장 저 과장님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과장님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무식해요. 좀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겼더니 더 무식한 과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뒀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가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경우 더 어마어마한 권위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기에 보이는 질서, 권위자 밑에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와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우리 위에 부모라는 권위자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육신의 권위자들의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라. 내가 둔 거다. 내가 허락한 거다. 너한테 가장 맞는 사람을 내가 지금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셀 리더들도 있고, 교회 담임 목회자도 있고, 또 집에 부모님도 있고, 또 직장의 상사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권위자를 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권위자들을 두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훈련에 임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래도 너무 이거는 비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개팍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렇게 피해서 다른 곳에 갔더니 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서 이건 아니겠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금 육체에 세우신 여러분의 질서, 부모님이건 또 교회 권위자건 또 앞으로 직장 다니는 직장 상사건 내 수준에 가장 잘 맞는 권위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강권적으로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잘 훈련받고 버티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8절까지 좀 나누고 9절부터는 조금 9절까지 나눌게요.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9절까지 나누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은 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아멘. 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자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관은 뭘 상징할까요? 고대시대의 관. 왕. 왕은, 그쵸, 왕이 관을 쓰죠. 왕관. 좀 더 얘기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위를 얻고 어떤 권위를 얻을 때는 위에 육체 그런 권위자들의 훈계와 교훈을 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게 될 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받게 될 권위와 그런 인정이
육체에 하나님께 세워진 질서 아래에서 얼마나 잘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쓰는 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은 인정을 뜻하죠. 그리고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8절하고 9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떠나지 말고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에 금 사슬, 여러분 목에 금 사슬, 목걸이죠. 예, 목걸이의 금 사슬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걸이의 금 사슬. 와, 예.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도 있지만 금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 정금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 예, 그 목에 금 목걸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계와 이런 교훈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권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말씀, 무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 10절부터는 내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었던 이런 잠언의 6, 7, 8, 9절 말씀 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가 변경 영역이 있어요. 불가 변경.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한 거. 이거 불가 변경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황인종으로 하나님 태어나게 한 거. 이거 불가 변경 영역입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이제는. 마이클 잭슨 흑인인데 백인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너무 특수한 경우 말고 우리가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정해서 태어나게끔 한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변경 불가 영역.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킹 리스트를 좀 적고 서로 좀 나눔을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약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파쇄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했죠. 똑같은 시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의외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객관화를 하고 나누고 이제 함께 마무리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막 자기 단점, 장점을 적을 때 5개씩만 적고요. 막 깊이 고민해서 적는 게 아니라 딱 떠오르는 걸 적으십시오. 아셨죠? 딱 떠오르는 걸 그냥 적으세요. 고민해서 내가 이거 장점으로 쓸까, 단점으로 쓸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단점이 뭐지? 생각나는 거, 나 뭐 이런 거 있지? 까먹지 뭐 이렇게 쭈쭈쭈 적어보세요. 네. 그렇게 적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훈련 과정이 한 달 끝났을 때 여러분 단점이 장점화 될 것이고 또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보완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객관화가 필요하고 요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찬란한 인생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금쪽 같은 그 시간들을 절대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10억 가질래? 과거로 돌아갈래? 20대로 돌아갈래? 아니 너에게 10억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단연컨대 20대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잠언의 교훈들을 내가 그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20대 때 붙잡았더라면 지금하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을 텐데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오늘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여러분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교 우리 A4 용지를 우리 훈련생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아니 뭐 자기 갖고 있는 페이퍼들이 있죠? 거기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한 5분 주겠습니다. 5분도 너무 많습니다. 3분 주겠습니다. 생각나는 걸 그대로 적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네, 자기 단점 5개, 장점 5개를 지금 47분이니까요. 50분까지 3분 드리겠습니다.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점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점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장점화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본인들이 뭐 이렇게 딱 모든 단점이 다 장점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어떤 단점은 또 과거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온 거였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회복하면서 사라지는 단점도 있고요. 반면에 이 단점은 어떤 단점은 장점화 시키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장점과 단점이 꼭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위치가 잠언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면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장점은 더 강화돼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적었던 것들을 저도 이제 좀 메모를 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훈련하는 동안 이거를 좀 저도 목표가 있어야 가르치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어떤 단점은 내가 이거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장점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이거 내 삶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열매로 생긴 거구나. 또 그런 것들은 치유하면서 회복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요 어떤 큰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 장단점을 적어보는 게 여러분은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한 데는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해서 훈련이 잘 한 달 됐을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장단점 이렇게 봤다고 해서 서로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요.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장점이 굉장히 대박이다. 이런 장점의 소유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시 빌드업 시킨다면 앞으로 너무 기대되고 유망한 청년들이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음입니다. 젊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네. 운동이 되게 씁쓸한 웃음을 저한테 짓는데 아닙니다. 운동아. 나보다 어리면 일단 젊은 겁니다. 운동이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 오는 게 다 젊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또 우리 같이 오늘 조교 아침 식사가 뭐가 오늘 있습니까?